네, 말씀 우리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내용은 정말 되게 뭐라고 얘기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맨날 중요하다. 맨날 중요하대. 그럼 듣는 입장에서 뭐 맨날 중요해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귀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임포턴트가 아니라 정말 귀합니다.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 빨리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의 말씀이 귀하냐라고 보면 오늘의 말씀은 사실상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그와 같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1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그 귀함을 찾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도들의 역사와 그들의 변화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에고가 그것을 믿음의 집으로 줬다면 사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너무 귀한 그와 같은 말씀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와 이랬어요. 우와. 그리고 뭐라고 했냐? 바울 멋져. 우와 바울 멋져. 근데 왜 우와 바울 멋져인지 이제 볼게요. 자, 이틀 전에 주일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건 거의 복음서에 있어요. 복음서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도 당연히 복음서에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 나라 이것도 복음서에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복음서의 기승전결을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전반부에 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예언된 거고 그 아들을 증명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을 가져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그런 일렁임들이 소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분들이.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말씀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서의 중간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부분을 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복음서의 처음 부분에서도 물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따랐지만 중간 부분에 오면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안 따른 게 아니걸랑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뭐를 하는데?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데도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후반부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드러나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통한 이 나라는 사실상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어떻게 했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누구만 남았다 보면 되냐?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어떤 제자? 12제자와 그 12제자 외에 여자들과 따랐던 어떤 다락방에서 오병이어가 아니라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을 때 모인 그분들만 남은 거예요. 사실상 그게 곱하기 100은 더 따라다녔다고.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할 당시 봐봐요. 그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기술한 그런 어떤 서술자의 그런 배경을 보면 요단강 그 강가로 동서에서 모여들고 온 이스라엘에서 모여들고 온 사마리아에서 모여들고 군사나 뭐 누구나 다 모여든다고 나와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때 네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 그의 제자들에게 이분이 누구다?
내가 예언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밝혔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가 그의 머리에 성령이 임함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이다. 그럼 그 말이 세례를 받았던 모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겐 누가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된 거죠. 누구로? 예수가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표적을 보이시잖아요. 엄청난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는 오병이어 이후의 말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복음이 아니라 복음, 다시 말해 내가 복음이야. 나 스스로가 복음이야. 이건 가히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들이에요. 다시 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나사렛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고요. 나사렛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허접한 어부들하고 이렇게 프렌드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다른, 적어도 다윗의 왕통의 왕권을 해서 적어도 그들이 납득할 만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였는데, 물론 그런 생활을 안 해도 그렇게끔 열심당원들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전복해버린 거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전에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율법이라든지 규례라든지 이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있어서의 규례가 아니고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된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그러니까 공론이 붙은 거죠. 뭐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부활이 있냐 없냐.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하는데, 영생을 하는 그게 뭐냐라면 부활이 되는 거고, 부활은 뭐가 되는 거냐? 이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중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복되는 일이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되는 나라,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혹은 모세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되는 나라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없어지고 뭐 힘이 세지고 이방을 다스리고 그와 같은 식으로 이사야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복한 거죠. 어떻게 다르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아니,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리석은 거야.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를 놓고 나를 따르라. 부모가 장사를 치를 때도 그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사를 맡기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전혀 다른 전복된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결국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하시면서 뭐 한 거예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세워진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경험한 게 뭐냐라고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들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래서 뭘 전했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뭘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전했던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저의 말로는 안 된다고. 이러한 것들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전할 수 없어요. 만약에 말로 전했다면 오늘 로마서에 본 것처럼 바울이 왜 로마로 가? 로마 갈 필요 없어요. 말로 전하는데 말로 전하면 이 서신서만 보내면 되지.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한테 가까스로 가기를 원했으나 그것이 막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서신으로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과 나라라면 뭐하러 바울이 갔냐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일한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과 나라를 말로 전할 수 있는 거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냐는 거예요. 그냥 세례요한 시키면 되지. 그잖아요. 아니면 선지자들 시키면 되고 제사장들 시키면 되고 그러면 돼버릴 걸 왜 내려오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그건 설교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설교의 팁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말로는 설교로는 혀로 하는 이런 언어로는 전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로? 세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된 것처럼 바울이 어디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로? 이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빌립이 어디로? 에디오피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로 전해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어떤 변화냐? 바울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바울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떠한 변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변화를 경험했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의가 세워진 거예요. 누구의 의? 바울의 의, 바울의 가치관. 그리고 바울은 어디서 산 거다? 하나님 나라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면 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다면? 그가 가야지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걸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으로서 나라로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세워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뭐가 되냐? 바로 바울과 같이 그 변화되는 곳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보면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는요 복음서에 있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런 사람보다 이 바울이 한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Gospel of God, Gospel of God 이거 안 써요. 이거 잘 못 써요. 하나님의 복음?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일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해도 나 하나님의 복음 전한다는 이 말을 못해요. 이것은 그 전하는 자가 누구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바울은 당당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뭐 했다? 택하심을 입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어떻게 됐냐 봤더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알겠지만 이 복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립되냐 봤더니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저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와 동일한 의미로 봐도 상관없다고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봤더니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태초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냐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우스가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제우스 아닙니까?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누구의 아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아들을 누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은 그런 아들을 믿던, 아니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모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혹은 예언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올 텐데 뭐 한데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에서 미리 알려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3절. 그의 아들은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래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다시 말해 육신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다윗의 혈통, 육신 이런 것을 저는 더 고민해보고 우리는 연구해봐야 되지만, 이 육신은 flesh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flesh, 다시 말해 육체. 여기서 다윗의 혈통은 뭐냐면 다윗의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누구 왕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그들이 다윗의 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누구 왕을 보기에는 뭐했다? 싫었다. 왜? 그가 누구의 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도를 따랐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다윗의 도를 따른 거로 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지. 다윗의 적통이 마누라만 여러 명 되는데 잘 모르겠지만 한 10명은 될 텐데, 아니 4명인가? 다윗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은데, 그럼 다윗의 혈통이면 저쪽에 심한 다윗이고 나머지 무수리가 난 아들이고 뭐고도 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다 그 혈통이야? 그럼 이방에 있는 저기들도 다 뭐가 돼요? 다윗의 혈통이 되게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프레시한 어떤 육체에 대한 혈통이 아니라, 이거 말하는 여기서의 혈통은 다윗의 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도를 따라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정신은 하나님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유일신으로. 그런 자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뭐다? 하나의 조건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는 다윗의 도를 따른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의 어떤 조건이고, 또 하나의 조건을 보니까 그게 뭐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if라든지 그의 그런 거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안엔 두 가지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다윗의 정신, 다윗의 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 유일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애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성결의 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다시 살려야만, 다시 산 자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아들임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그냥 뭐 이름처럼 부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에고는 어떠한 걸 따라야 되냐? 유일신 참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의 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승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하냐? 성결의 영으로, 성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5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잖아요. 나도 있고 로마인들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다시 말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두 가지를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나 너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냐? 바로 로마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 소리예요. 이젠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뭐 한 거다? 부름을 받은 거다. 나도 부름을 받은 거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뭐가 있길 바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뭐 한 거예요, 지금? 편지로 쓴 거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아, 그래, 나는 다윗의 계통을 따랐어.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성결의 영을 나한테 줄 거야. 이게 세워질까요? 안 세워져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야, 너 한 달 일했으니까 한 달 일이 채워지는 31일 날 내가 너한테 월급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는 들은 거예요? 30날 월급은 줄게는 들은 거죠. 그리고 29일이 됐어요. 바로 내일이면 뭐예요? 월급을 타지만 29일 날 월급을 받은 거예요? 월급을 안 받았어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을 줄게. 그러니까 월급을 줄게라는 이 말이 월급을 주지 않을게라는 상황하고는 전혀 틀리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니네들이 아들이야, 아들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말로 한다면 그 말을 듣기 전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뭐 할 수 있으니까? 기대할 수 있으니까. 아들이 될 수 있는 기대로 살아가니까. 하지만 아들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건
구원할 거라는 말씀이 언약이 없을 때와 전혀 다른 세상을 주지요. 뭘 바라보고 사니까. 구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근데 구원 받은 것은 아니다. 근데 막상 30일이 딱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월급을 받죠? 그럼 월급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르죠.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뭐 하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게 바로 그거예요. 그의 백성을 택해서 보낼 거야는 그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거를 나눈 거고, 이제 그를 보냈으면 완전히 그와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월급 받을 그 날을 누군 지금을 한 거냐? 바울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를 한번 봤더니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거 누구의 말씀 같아요? 이 말씀 보니까 뭐 말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증인이 있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이 표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감히 바울이나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표현을 못해요. 근데 바울도 못했어요. 못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네가 어떻게 참나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의 미천한 나사렛 갈릴리 출신인 너의 아버지가 돼. 너 새끼 너 죽어. 이렇게 해서 죽인 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가 이해가 안 갔던 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증언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누구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뭐로? 내 심령으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말해, 내 의로 섬기는 것도 아니요, 내 두 다리로 섬기는 것도 아니요, 내 지식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요, 내 썩어질 만한 내 가문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 섬기냐?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예수님 또한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 유대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물질로 드려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걸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된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율법이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누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영이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 내가 항상 내가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했다? 너희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 말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에 가고자 한다. 그래서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구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내 노력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저의 노력과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지? 17년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뜻이 누구의 뜻으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러 너희를 견고하게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직접 가는 것은 내가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면 못 주는 거예요. 왜? 신령한 은사는 누가 줄 수 있으니까? 가진 자만 줄 수 있으니까.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이 로마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령한 은사를 가지면 저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령한 은사를 못 가지면 여러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신령한 은사를 있어야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 그 은사를 너희들한테 줘서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다? 간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 18절로 넘어와서 어떤 변화가 있냐 봤더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만 되는 거냐?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그 복음이 뭐기 때문에? 의이기 때문에. 복음이 의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왜 살 수가 있냐? 불의하지 않으니까. 불의는 죽어요.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불의야. 근데 의는 뭐가 돼요? 생명이야. 다시 말해 생명이 있으려면, 부활하려면, 성결의 영이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는 의를 붙잡아야 돼. 근데 그 의는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어요. 그 복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복음, 의를 붙잡고 살아가면 뭐가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면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지냈냐 봤더니 18절 이후로 어떻게 쭉 나오냐? 불의로 살았다 그 소리예요. 불의로.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냈으니, 다시 말해 불의로 뭘 막았다는 거예요. 인류는 진리를 막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불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19절 뭐 했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렇게 그들은 불의를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의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의가. 지금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나타내서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냈지만 이전에는 그 불의야, 이게 불의함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하겠지. 진리가 필요하겠지. 아니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불의함을 알아요? 이해하십니까? 진리가 없으면 불의한 건지 불의하지 않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다시 말해 불의하다는 것, 아니 불자잖아요. 의롭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는 그들이 알 것으로 옛날부터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낸 것들을 그들이 뭐 했냐? 창세로부터 20절 나타냈는데 분명히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것을 21절 생각하여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음으로 그 불의 가운데 진리를 보지 못해서 오히려 뭐하고요? 허망하고 미련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봤더니 첫째, 스스로 지혜 있다 했다 그 소리예요. 불의로 못 보니까, 불의하면 불의하다고 보면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의를 봐야 되는데, 의를 보면 스스로 지혜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진리로 지혜로 와야 되는데, 그들은 의를 못 보고 불의하니까 무엇으로 지혜로 왔냐 봤더니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지혜 있다 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했다.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스스로 능력 있다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어리석은 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진리로 지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인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어리석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으로 나는 힘이 있다 하면 그것은 은혜인데,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요. 왜? 죽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죽으니까 지혜도 죽고 건강도 죽고 생명도 죽고 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에 복음 진리가 안 들어가면 계속 그렇게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꾼 거예요? 썩어질 짐승과 새나 사람의 우상으로 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꾸어 사는 게 지금 로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편지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접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과 복음과 나라를 전해야만 이 사람들이 이 우상과 그 스스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에 있다 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산 걸 보면 뭐냐?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꿨다? 거짓으로 바꿔서 다른 피조물들을 조물주같이 뭐했다? 경배했다. 니네들이 지금 다 섬기는 게 뭐냐? 피조물들을 니네들이 섬기는 거야. 그 피조물들이 뭐예요? 해, 달, 별, 나무, 바다, 파도, 공기, 바람,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있냐? 26절 봤더니 부끄러운 욕심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남자들도 순리를 뭐로 바꾼 거예요? 영리로 바꾼 거예요. 다시 말해 순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르치는 인간의 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자들이 여자로서 행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남자들도 남자들이 행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남자와 남자가 사귄다 이걸 단순히 남창이라든지 동성연애로 보지 마시고, 결국 그 하나님이 세운 남자와 여자라는 형상물로 세운 그들의 삶을 산다 못 산다? 못 살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대로 세운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무슨 일을 행하고 있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대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창조를 됐고, 또한 하나님은 항상 창세 전부터 뭐 했으니까 진리를 계속해서 나타냈는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못 따르니까, 너희들이 못 따르니까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불의를 따라서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서 너희들, 그릇된 진리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서 뭐 했냐? 그것에 보응하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보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뭘 했냐 봤더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7절까지는 예를 들어서 23절에서 27절까지는 그들의 일어나는 사회 문화적인 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물질적 세계에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피폐함, 영리, 우상 숭배 이런 걸 본다면 28절은 내면의 세계예요. 그 내면의 세계에 뭘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 내면의 세계에 두지 않았어. 그럼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의 세계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실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허해. 상실했어. 상심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그 안에 두기가 싫은 거예요. 실패했어요. 이래. 실패한 자가 하나님을 두기를 원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안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상실합니까? 실패를 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 상실하지 않아요. 오히려 깨달아요. 그런데 실패했었는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상실해. 병들었어요. 병들었으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마음에 병을 고쳐줄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들었는데 그 마음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그럼 그 마음이 뭐 한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근데 병이 들었어.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았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뒀어. 그러면 그 마음은 상실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나을 것을 위해서 매진하게 되죠. 그럼 마음이 상실하지 않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마음이 상실한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상실한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배고파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서 그래서 상실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 뭐 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아니 내가 건강해. 그런데도 상실하죠. 뭐 육체는 건강한데 상실하죠. 아내가 잘해주는데도 상실하죠. 또 돈이 많아도 상실하죠. 그거는 돈이 있는데 상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한데 상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도 상실한다니까?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해 마음의 세계의 상실함은, 마음의 세계의 풍요함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있는 거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냐 안 두냐인데 우상 숭배를 하고 뭐하고 진리 아닌 것을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상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음이 상실하니까 또 그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봤더니 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은 뭐냐?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안에 내면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고가 무슨 일을 하냐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 찬 것,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 비방, 미워, 능욕하는 교만, 자랑, 악도모,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에고가. 예? 무자비한 마음 하나만 할게요. 무자비한 것을 에고가 마음속에서 하니까 세상의 겉에서 무자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에고가 탐욕으로 마음의 세계에 있으니까 밖의 세상에서 남의 것을 뺏어 간다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같은 일은 뭐에 처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라는 걸 뭐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모두 뭐 한다? 사망에 죽어. 용서받을 수가 없어 라는 걸 뭐 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했는데도 그랬다. 지금 너희들도 사실상 그와 같은 환경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냐?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돼. 가서 어떻게든지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가 변한 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가 의로 잡고 있는 율법이 아닌, 지식이 아닌, 철학이 아닌, 헬라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의 의, 그리고 그의 나라.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기적,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전하기를 원해.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로마서의 첫 서두로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시작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한 걸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믿으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 끝냈을 땐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로 가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정으로, 내 아들로, 내 와이프로, 혹은 내 옆에 있는 무슨 친척들로, 혹은 이웃들로, 기업들로, 아니면 우리 모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기를 원해요. 어떤 것?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기서의 성도는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성도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 복음 나라에 대해서 참 그걸 받지 못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에게 우리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